구원론의 15번, 오늘 주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회심했고 구원의 서정에서 소명, 그 다음에 회심, 중생, 그 다음에 성령 세례까지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논리적으로는 연합이 먼저니까 연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저는 이 주제를 지금까지 거의 평생을 이 주제와 씨름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제입니다. 구원론의 모든 진리가 다 아름답지만은 그 중에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unio cum Christo라고 표현합니다. unio가 union, cum이 with, together, Christo, Christ. 그래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영접하는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이때 1차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 신비한 얘기죠. 신비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요. 근데 그 사건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비한 얘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요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쓰죠. In Christ. In Christ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에베소서 같은 경우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수십 번 나와요. 한 장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은 in us야. 그리스도 in us, Christ in us, 혹은 we in Christ. 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그래서 영접할 때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가 제가 자주 사용하기를 원하는 단어가 뭐냐? 상호내주. 해보세요. 상호내주. 상호내주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지면은 서로 안에 거하는 거죠. 서로 안에 거한다. 상호내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상호내주가 일어납니다. 영접할 때 상호내주가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간에 상호내주하고 서로 안에 거하는 요 사건을 우리가 영접할 때 일어나는 연합이다. 이 말이야. 영접할 때 일어나는 연합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와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론은 상호내주로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상호내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연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연합은 결국은 뭡니까? 연합한다는 것은 둘인데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연합을 풀면은 둘이 있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죠? 매직펜인데 두 개의 매직펜이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테이프를 막 감았다. 그러면 느낄 때 둘이 하나 된 것처럼 느껴지겠죠? 둘이 합쳐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림. 연합은. 둘이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끈으로 테이프로 묶여있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너무나 신비한 방식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림으로 그리려면 이거는 AI 같은 걸로 멀티 디멘전으로 그리면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연합하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둘이 하나가 되면은 이때 일어나는 일을
루터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마르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은, 루터의 연합론에서 핵심은 뭐냐면,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환. 이것도 참 귀한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학자들에게 통찰을 주실 때, 그 기가 막힌 통찰들을 주는데,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루터 여행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 그 얘기 한번 드렸죠. 위텐베르크 가가지고 루터가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붙이는 그 현장에 갔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더라고요. 그냥 천국에 왔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날. 위텐베르크를 딱 들어가는데, 와, 여기가 천국이네 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편안한 걸 딱 생각해 보니까, 아, 루터 형님이 여기서 일했구나. 루터는 제가 늘 형님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때 그 평안을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 근데 이 루터가 거기서 지금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위대하고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다. 위대하고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 교환이 뭐냐면, 자,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와 슬픔, 뭐 이런 거, 이건 전부 다 누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가 가져가셔요.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상처, 슬픔, 저주, 그죠? 죄악, 불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곤고한 나의 모습. 곤고하다는 말이 이제 원어로 보면 비참하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비참했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비참한 문제와 죄악과 저주와 상처와 슬픔 등등등을 이거 다 주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가니까 없어진 거야, 우리한테는. 우리에게는 다 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 모든 죄악과 저주와 비참과 상처와 슬픔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버렸어요, 그걸.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걸 쥐고, 그 모든 걸 쥐고 주님은 그걸 지신 채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주님이 가져가 버렸어요. 성호가 너에게는 모든 문제를 다 가져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었던 거 그거 다 가져와. 죄악도 가져오고 상처도 가져오고 눈물도 가져오고 다 가져와. 다 가져와서 나에게 맡겨. 그 짐을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걸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번제죠, 번제.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모든 의와 그분의 의와 거룩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까지도 다 우리에게로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 예수님께 있는 모든 복락, 그분의 완전한 의로우심, 그분의 완전한 거룩하심, 그분의 완전한 선하심, 그분의 사랑과 자비, 긍휼과 지혜와 권능, 예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환. 예수님이 오셔서 야, 성호가 너하고 나하고 교환해. 바꾸자. 너 교환할 게 있는데 이 거룩한 교환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주님께로. 주님께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우리에게로. 연합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해봅시다. 오직 예수. 아멘 하시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거나 잘 이해를 못하거나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1차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경험해야 돼. 그 맥락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다른 주시는 것들을 또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또 누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 못하고 그걸 이해 못하고
그걸 경험 못하면서 예수님 밖에 어떤 것들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것이고 나에게 진정으로 나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밖에 있는 걸 쫓고 따라갈 때는 그것은 결국은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있는 어떤 것에서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나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근데 예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 했더라? 한번 해봅시다. 나를 배신하더라. 배신하는 거예요. 돈인가 싶어서 찾아가 보니까 돈도 아니고 그냥 이성 간의 사랑인가 싶어서 찾아갔는데 그것도 아니고 권력인가? 아니네. 인기인가? 명예인가? 아니네. 자, 결국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느끼게 되는 가장 근본적 이 감정은 허무감이에요. 허무감. 허무한데도 허무하다는 거를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 그나마 그냥 좀 우리가 철학자, 뭐 좀 생각하는 사람으로 여기 여겨줄 수 있겠죠. 근데 그 허무하다는 것조차도 못 느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그 근저가 허무함이라는 것도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것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 안 채워지는 거야. 채워집니까? 그래갖고 결국 끝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마약으로. 마약으로 갔는데 마약은 그야말로 마약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대로 파멸이에요. 파멸. 예수님 밖에서 뭔가 만족과 행복과 뭔가 진정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끝내 배신당하고 끝내 영원한 저주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분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그분의 의와 거룩과 권능과 그분이 갖고 있는 특권과 그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우주적인 명예와 이걸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아시겠죠? 그래서 연합이 그토록 위대한 진리예요. 그토록 위대한 진리.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이해하게 되면은 마음이 일단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져. 뭐 특별히 불안한 게 없어요. 불안할 게 뭐 있어. 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나면은 바로 주님 앞에 가는데 죽으면 어디로 가? 죽었다 깨보니까 주님 앞에야. 뭐가 불안합니까? 뭐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신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그리스도와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당신의 아들, 영원한 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데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 뭐냐? 영원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유함과 좋은 것들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고 하고 우리의 누림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우리가 점점 주님의 진리를 깨닫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기에 덩달아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루트의 이야기였고 요 연합과 관련해서 켈빈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죠. 칼빈도 우리 형님이잖아. 어? 칼빈 형님은 프랑스 사람, 프랑스고 루터는 절먼 독일 사람이고 켈빈은 이제 프랑스에서 살다가 도망 나왔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받아갖고 스위스로 도망갔잖아. 스위스로 도망가서 어디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평생을 사는데 켈빈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면은 이 연합은 우리에게 이중의 축복을 준다. 이중의 은혜. 이중의 은혜를 주는데 더블 그레이스. 더블 그레이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라틴어로 두플렉스 그라치아라 그러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단어니까 놔두고 이중의 은혜를 주는데 이 이중의 은혜가 칼빈에게 말했던 이중의 은혜가 하나가 뭐냐면 칭의.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성화된다 그랬어요. 이게 켈빈의 주장이에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존 칼빈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이중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이중의 은혜 중에 하나가 칭의, 칭의와 성화다. 칭의는 우리가 다음 시간 또 자세히 볼 거예요. 칭의와 성화라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칼빈이 자기 형님 이야기를 그냥 다르게 한 거예요. 루터가 형님이거든,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루터가 한 이야기를 자기의 맥락에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거지. 사실은 켈빈이 루터를 뭐라 그랬냐면 내 신앙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내 신앙의 아버지라. 그러고 보면 참 칼빈도 솔직한 말이었고 또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그만큼 사람이 겸손했다는 얘기죠.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시대에 칼빈하고 루터는 나이 차이가 26세였거든요. 26세 나이니까 거의 아버지 나이지. 20살만 되면 사실 20살엔 아들 다 놓잖아. 자식들. 요즘에 우리 남미 친구들 보면은 20살도 되기 전에 애들 놓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이 차가 26살 차인데 칼빈이 그래서 루터를 내 신앙의 아버지라. 왜냐하면 칼빈이 가톨릭에 빠졌다가 개신교로 돌아올 때 루터가 쓴 책을 읽고 돌아오는 거예요.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거 읽고 이제 돌아오니까 자 더블 그레이스 이중의 은혜가 칭이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가 야 이거 너 성욱이 너 거야.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너의 것이 되었어.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완전한 의인이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거야. 우리 어카운트에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은행 어카운트가 지로 내지 마이너스였어요. 지로 내지 마이너스였는데 빌리어네어 친구가 와가지고 야 성욱이 내가 너 빌리어네어 만들어줄게. 어떻게? 빌리언 달러 내가 보내줄게. 빌리언 달러를 내 어카운트에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분의 거룩하고 영원한 의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조금 우리 전문 용어로 숟가락 얻는 거지. 이해되시죠? 숟가락을 얻는데 제대로 얻는 거야, 이거는. 그냥 쭈뼛쭈뼛 이렇게 얻는 게 아니고 숟가락을 제대로 얻는 거예요. 성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하심이 되게 하신다. 너무너무 위대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하심이 됐다. 칭의와 성화가 연합으로 오는 이중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정도만 얘기 드려도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를 아실 거예요. 우리가 느낌과 느낌으로 가야죠. 로고스와 로고스로도 가야 되지만 로고스와 로고스가 서로 연결돼야 되지만 또 파토스와 파토스가 또 연결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연합의 결국은 상징. 연합의 상징은 결혼이에요. 연합의 가장 좋은 상징물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이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우리가 신부죠? 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게 바로 영원한 신데렐라 신드롬이에요. 영원한 신데렐라 신드롬. 신데렐라 신드롬이 뭡니까? 아주 비천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던 여성이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팔자 고치는 거거든. 어? 그게 신데렐라 신드롬인데 그거예요. 우리가 비천하고 비참한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연합의 그림, 상징적 그림이 결혼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강의는 이걸로 정리하고요.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할 때 연합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어떻게 느낌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연합을 느낀다는 거는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연합을 느끼는 거는요. 연합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중생을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생도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자각을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식 아래에서 하나님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거듭나는 것도. 연합도 똑같아요. 연합도 내가 의식할 수 없지만 내 의식 밖에서 혹은 의식 아래에서 하나님이 작동시켜서 우리의 영혼과 그리스도가 연합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의 사건은 내가 인식하거나 경험할 수 없어도 그 결과는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합의 결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연합의 결과가 많이 있죠. 연합의 결과로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느낌과 또 더 행복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생기고 또 주님을 더 인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주님을 더 인조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잖아요. 좋은 공동체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는 그게 서로 힘을 받잖아. 서로 힘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처럼 iron sharpens iron. 옆에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면은 이게 같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불 끄는 사람이야. 소방수야. 나는 지금 내 내면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는데 옆에 앉아서 계속 불 끄는 사람이 있어. 힘든 거죠.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 많은 분들이 나의 신앙과 영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거나 또 본인도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 등한시했거나 이럴 경우에 신앙이 있더라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너무나 더딜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좋은 거룩한 불이 있는데도 계속 옆에서 끄는 사람이 너무 많아. 소방수들이 그냥 물대포 쏘면서 그냥 막 끄고 있어요. 그냥 막 끄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같이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서로 막 거룩한 불을 붙여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교회다.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거기 있어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보다 귀한 게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보다 귀한 건 없어요, 이 땅에. 그 영혼이 별 도움이 안 되는데 거기 있어봤자 뭐 할 거예요? 진심으로 제가 얘기 들으는 거예요. 진짜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없으면 아니면 피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대안은 만들든지 그 지역에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든지 아니면 찾아가지고 있으면 또 할렐루야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거기서 어떤 방법을 취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해 있어야 돼요. 속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로케이션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인퍼슨으로 만날 수가 없어도 이렇게 줌으로도 만나면 버추얼하게 우리가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virtually 이런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 철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인퍼슨으로 모인 교회가 엉망이면 온라인 철치라도 해야지 제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퍼슨으로 모였다고 다 교회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교회가 오히려 나에게 해악만 돼. 가면은 스트레스 받고 가면은 있던 신앙도 무너지고 조금 쌓아 올라왔던 신앙인다 싶은데 교회 갔다 오면은 이게 확 깔아앉고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영어로 탁식한 데를 빨리 피하는 게 좋고 정리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내가 만족하면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또 할 수 있다. 혹은 나는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여긴다면 영적인 욕구라 할까 욕망이라는 게 거룩한 욕망, 정욕 이게 아니고 거룩한 열망이나 갈망이 그만큼 디벨롭이 안 된 거죠. 그걸 우리가 막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의 그 신앙은 결국은 건강한 사람이면 성장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더 잘하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성장 욕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크게 안 나타나면서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지만은 그래도 가야 할 어떤 목적지로 볼 때는 조금 성장 욕구가 약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 거죠. 근데 제가 고민을 하나 드린다면은 주위에 뭐 한둘이라도 좋은 어떤 그래도 신앙적인 대화가 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 좋은 그룹을 한 사람도 괜찮아요. 아니면 둘이라도 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어떤 그런 나눔? 이런 신앙적인 나눔. 우리가 커피 하면서 차 한잔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차 한잔 하면서 내 신앙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은 두 사람 한둘 보내주실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말세지 말, 마지막 시대 때 살아갈 때 중요한 하나의 그 흐름이 뭐냐면 진정한 참 진리가 아닌 그냥 약간 섞여 있는데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는 그것에 사람들이 잘 이렇게 쉽게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노골적인 이단에도 엄청나게 빠져들어가죠. 신천지,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엄청나게 빠져들어가는데 또 어떤 경우는 진리와 비진리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도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니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스르르 잘 빠져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자기 신앙은 물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제대로 배우고 내가 진리를 확인하고 나 스스로가 확인해서 제대로 확신하여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는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